우리가 이제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특별한 건강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입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말, 빛광자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아올 복자를 씁니다. 빛이 돌아왔다는 거죠.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땅 위에 주님이 오시는 장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후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내가 빛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단서조항을 하나 다셨습니다.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느냐?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빛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위에 어둠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자꾸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도 틈만 있으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돌아갈 수 없도록, 돌아감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의 이야기죠.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빛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11절을 보면 분명히 주님은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2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권세라는 말이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처럼 자꾸 우리를 쫓아옵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좀 살려고 하면, 우리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어둠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내 힘으로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둠에 끌려가지 않도록,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권세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데, 그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영접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오늘 광복절은 빛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 어둠으로 끌려 들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가치관도 세계관도 우리의 역사관도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까지도 흔들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하나님도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거잖아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시작하는 지점에 도착한 것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과 조명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은총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그 빛 안에 살게 하셨지만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세상의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앗기실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악한 마귀 사이에 마귀 편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세상 편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다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노력과 수고와 수단들이 찾아오게 되죠. 이것들을 우리는 고난 혹은 어려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의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것.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같은 상황이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다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냐는 겁니다. 세상의 물고기들은 산 것과 죽은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큰 것, 작은 것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있고 남들이 바라볼 때 대단한 것 같아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물고기는요, 그냥 떠내려가지만은 않습니다. 몸부림을 치면서라도 거센 물결을 뚫고 올라갑니다. 때로는 튀어 올라가면서까지 그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거센 물결이 다가올 때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비록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거스리고 어려움들을 거스려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자기들이 재미있고 즐겁고 좋은 것들을 할 때에는 부모 신경 안 씁니다. 부모가 곁에 없어도 찾지도 않아요. 근데 이 녀석들이 느닷없이 부모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무서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1번으로 찾는 것이 엄마입니다. 엄마 하고 울어버리죠. 믿음이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 같아요. 고난이 다가오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아이가 편안할 때 찾지 않던 부모가 어려움 속에서 1번이었던 것처럼 정말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모세가 정말 어려우니까 누구를 찾나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찾나요?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무엇의 차이인가요? 바라봄의 차이잖아요. 바로 신앙, 믿음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누가 생각나나요? 누구를 찾으시나요? 누구를 바라보시나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평안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 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을 보면 이제는 안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그는 22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미친 듯이 몰아치는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풍랑과 광풍 앞에서 모두가 죽을 것을 염려하지만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너희는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이 어려움 속에서 보여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원수는 어떤 것들일까? 우리의 대적, 우리의 적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내놓으셨는데 우리를 다시 어두움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안 끌려갈 수 있는 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원수들. 성경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상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발목이 잡히면
우리는 다시 어두움의 세상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마귀잖아요. 사탄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우리의 원수가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도대체 우리가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랬더니 가라지를 덧뿌린 것이 원수 마귀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가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알죠.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는 밖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원수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홍해라고 하는 것, 애굽이라고 하는 것, 그들을 뒤쫓아왔던 바로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세상과 마귀처럼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와 같은 위협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우리를 어둠의 세력으로 위협하는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정작 문제는 오늘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정작 책망하고 바로 세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나 마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자아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어도 내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것을 믿는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처럼 반응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의 위기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모세처럼 만들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내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뭔가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오늘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오늘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의존을 의미하는 가장 강력한 태도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면 중요한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을 주목하라는 주문을 받습니다. 특별히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주목, 그러면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주목하라는 것,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주문을 받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가 오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 보세요. 잠잘 때밖에는 조용하지 않아.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병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의 원수는 밖에 있는 세상, 밖에 있는 마귀도 우리의 원수지만 실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내 생각, 나의 자아,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못되어진 문제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생각,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홍해를 없앤 게 아니고, 그들을 뒤쫓아오는 바로를 막은 게 아니고, 그들 자신을 향해서 너희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뭔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을 따를 수 없고요. 내가 죽지 않는 한 내 속에 주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믿음 안에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내 생각을, 내 정욕을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으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계시를 받게 되죠. 하나님을 만난 그가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그분을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랬어요. 죽은 자처럼 돼버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와 상황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동참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경험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 내가 예수와 함께 나의 정과 욕심을 함께 죽이는, 나 혼자 죽는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는 그 경험이, 바울이 그의 목숨까지 하나님께 내놓고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어려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순간순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에게 닥칠 텐데, 그때마다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는 이유, 그들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 믿음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경험을 쌓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어려움, 바로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지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너희는 너의 정욕과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살 날이 엄청 많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가 다 끝나는 것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서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더 어려운 일, 더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이때 이 코로나를 하나님과 함께 이겨낸 그 경험들, 그 믿음의 경험이 더 큰 어려움, 더 큰 문제들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저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좀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아가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전에 부모님들과 함께 했던 경험들, 내가 부모님들을 통해서 받았던 사랑에 대한 기억들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경험들을 많이 갖게 하려고 바쁘고 피곤하고 어렵고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같이 부대끼면서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주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보다 어려운 광야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지, 이 어려움도 분명히 이렇게 함께 하실 거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문제만 있고 어려움만 생기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원수는 밖에도 두 개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신앙이 있으면 모세처럼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안심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옛사람을 죽여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자기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문제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풍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건져냈으면서 31절 말씀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뭐가 문제입니까? 안에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게 문제예요. 의심하는 게 문제고요. 그 이유는 사람과는 좋은 믿음의 교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얻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코로나의 고난과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상황은 같지만 원수가 안에 있어서 자꾸 약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귀가 자리 잡고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나의 삶을 오픈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서두른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좀 있으라는 얘기는 뭔가요?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저 사람의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열심일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열심히 위험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울이었는지 모른다고. 그때 그의 별명은 회방자요, 핍박자였습니다. 어느 글을 읽다 보면은요, 길을 지나가던 어떤 원숭이가 바쁘게 길을 가다가 수로를 보게 됐는데 그 수로 안에 물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가 자기 생각만 하고요, 저들이 물속에서 얼마나 답답할까. 자기도 바쁘지만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들을 다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나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꺼내놓고 이제는 됐다 싶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다 죽은 거야. 이때 이 원숭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이들이 안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원숭이가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그런가요? 뭘 모르고 그런 거죠. 물고기는 거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열심히 일해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요. 오늘 본문의 바로를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데 말리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얼마나 모세를 향해서 열심히 열번을 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열심은 뭔가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모세는 내가 옳다는 건 내려놓고 가만히 좀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좀 보자는 거죠. 서두르는 사람은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러나 서두르는 사람을 보면은요, 무언가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강하게 좀 만들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근데 하나님이 강하게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천사잖아요. 천사는 질병이나 죽음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약한 걸 전혀 경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강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천사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난 게 사탄이고 마귀잖아.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약하게 만들었어요. 약하게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 이유를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부셨거든요.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 그래서 바울은 나의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강함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강한 것을 원하는데, 이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강한 몸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요? 내가 더 돈이 많은 것, 더 강해지는 것, 더 튼튼해지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이걸 잘 모르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 하나예요. 그것은 내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하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해지도록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경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지혜도 있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목적을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우리를 교훈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코로나를 통해서 내 신앙이 조금 더 성숙했다면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원수인 세상과 마귀를 내가 끌어들이는 약한 믿음, 불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서두르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현상은 미루는 겁니다. 오늘 13절, 14절이 강조하는 시제는 뭔가요? 오늘이에요. 오늘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끝내지 않아요. 이제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3절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도 지금이 은혜 받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놓고 네 맘대로 살아라 팽겨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과거의 믿음으로 칭찬받나요? 백부장이 미래의 믿음으로 칭찬받나요? 지금의 믿음으로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없으면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할 것 같은가요? 지금은 어떤데요?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건 지금 이 위기 속에서, 홍해 앞에서, 바로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내 믿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내 믿음이 정말로 온전함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를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서두르십니까? 아무리 서둘러도 바늘 허리를 메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왜 미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사용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내 나이와 관계없이, 내 상황과 관계없이 오늘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약한 믿음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12절에 바로가 쫓아오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하고 공권력이 어떤 개입을 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 믿음의 생각을 접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접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믿음의 발걸음이잖아요.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해요.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가장 성경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채택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세 토막으로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고백을 했잖아요. 단순히 입에서 외우는 게 아니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가 뭔가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가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요? 이 두 개를 엮어서 묶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와, 전능하시구나, 대단하시구나, 이걸로 끝나지만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아이가 어려우니까 엄마하고 울고 쫓아오잖아요. 엄마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단순히 신앙 고백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모세처럼 오늘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에서를 보세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잖아요. 유다를 보세요. 은 30에 팔아먹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뭐에 어떻게 팔아먹고 미시겠어요? 서두르지 말고. 왜 안 끝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두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아울러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의 하나님 포기하지 마세요. 전능과 창조 사이에 내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가 전능하지 않아요. 백신이나 치료제 앞에 속수무책일 수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가 전능하지 않아요. 세상을 만든 창조주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왜 당당하지 못한가? 오늘 문제는 세상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마귀가 자리를 잡으면, 이 믿음에 세상이 자리를 잡으면 오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바라기는 오늘이, 이번 주가 바로 그런 주간,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서두르지 않고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미루지 않고 합당한 일을 행하기를 바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